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 또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이번 학기에 마지막 우리 강의를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12월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를 했고요. 네, 벌써 이제 또 물론 이제 다음 주 기말고사가 남았습니다만, 이제 학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마 참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혼란도 많고 공부할 여건도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열악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또 은혜로 이렇게 또 학기를 마치게 된 것도 참 감사하고, 2020년에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참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되고 또 감사할 제목도 많고, 벌써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킬케고르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건 가장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게 한 하나님께 그 연습을 하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신약 강의도 잘 마무리하시면서 방학을 맞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에 관련해서는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우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 재택 수업란에 이미 제가 그 시험과 관련된 공지를 다시 한번 글로써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대로 따르시면 이번 학기 마무리가 정상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신다고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오니, 하나님 어렵고 또 힘들게 이번 학기를 보내고 이제 기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만, 학기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이번 학기를 돌아보며 또 반성하고 자성할 것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부분들을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순복음대학원대학교의 우리 모든 학생들, 원우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또 이번 학기 신약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강의 중에 혹시 잘못된 것, 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성령님께서 다 깨우쳐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우리 신약의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2월 7일, 그리고 이제 야간반은 12월 8일 우리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제 1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강의로는 14강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구원사. 이제 다음 장은 이제 약속의 백성, 약속의 백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저 다 하진 못하지만 진도상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슈라이너의 그 신학적 견해가 담겨 있는 이 언약
약속 사상,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이 완성이라는 그 주제들이 신약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 홈스쿨링을 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주제는 이 율법과 구원사.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 중에 여러분들 카톡을 보내달라고 카톡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그 카톡 퀴즈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9장에서 봤던 내용들, 9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지난주 강의에서 카톡 퀴즈로 내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을 잘 보내주셨죠. 제가 물론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만, 솔직하게 제가 고해를 하자면 꼼꼼하게 한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보진 못했어요.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제 이 카톡 퀴즈 보내는데 좀 약간 이력이 나셔서 아주 능숙하게 잘 보내주시고 내용도 굉장히 충실하게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많은 분들의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제가 요구했던 그 답들을 거의 벗어나지 않고 잘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았는데, 9장에 나온 내용이었죠. 죄의 문제에서 뭐였습니까? 286페이지의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내용과, 그러나 287페이지에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왜냐? 모두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강의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도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혼동하는, 헷갈려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키라고 해야 되는지 지키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또 지키지 말라고 하면 너무 자유주의 신학 같고, 또 지키라고 하면 율법주의 신학인 것 같고, 우리가 유대인이냐 뭐 유대교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은 별로 할 내용이 없어요. 오늘은 별로 수업이, 죄송합니다, 별로 강의가 별로 이러면 안 되는데 별 내용이 없어요. 왜냐? 깜짝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왜냐? 왜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다 답을 보내주신 그 내용이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저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줌 수업하잖아요. 줌으로 제가 수업하고 있거든요. 저학차는. 저학차들은 줌 수업할 때도 발제를 해요. 발제하고 제가 중간중간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메일로 제출만 하시고 발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내용들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내심으로 해서 발제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스캔을 하신 겁니다. 이미 다 한번 살펴보신 내용들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강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문제 제기는, 신자들의 삶을 고찰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신학 책들, 신약의 책들을 보면 이런 개념들을,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굉장히 막 어렵게, 그리고 굉장히 장황하게, 아주 그냥 진짜 책이 막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도록 아주 장황하게. 그래서 읽다가, 솔직히 말해서 읽다 지쳐요. 읽다가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예.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이 총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론. 예, 거의 그냥 그 사전 수준으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 모든 지식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연구를 계속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또 그 혹시 이제 나중에 논문 쓰시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책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는 책보다는 더 유용합니다. 자료가 많고 내용이 많으니까. 그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강의실에 있잖아요. 강의하잖아요. 여러분들. 강의하는 과정에서는 교재로 쓰기에는 그런 책들이 좀 너무 장황해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알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을 다 아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좀 교수님 강의만 듣고는 좀 썽에 안 차. 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나는 박사가 될래. 나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그 교재 다 끝나고 431페이지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까? 예, 참고 문헌이 있어요. 참고 문헌. 네, 여기는 다 이제 원서죠. 그래서 참고 문헌이 이제 슈라이너의 참고 문헌이다 보니까 거의 다 원서로 나와 있는데 이 원서를 그대로 보시기는 어렵고 이 책들이 이제 번역돼서 나온 책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깊이 있는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진 그런 총론적인 그런 신학책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 정에서 보고 있는 토마스 슈라이너의 간추린 신약신학 말 그대로 간추렸어요. 에센스. 그래서 이 간추린 신약신학 같은 경우는 제가 꼽기에는 좀 장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내용들이 이제 아주 얕은 지식은 아니면서도 좀 간결하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책에도 보면은 오늘 장에도 357페이지 보시면 그 각주가 달려 있죠. 이 책에 각주가 별로 없어서 논문 쓰기엔 적합하지가 않은데 좋지 않은데 각주가 가끔 나와요. 1번 각주에 보면 357페이지에 이 장은 상당히 축약돼 있다. 그러니까 축약된 책 중에서도 더 축약돼 있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여기에서 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에서는 다 생략을 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문헌들에 대한 논의도 축소시키면서 좀 핵심 쟁점되는 그런 성경과 또 그런 장 구절들만 좀 다루고 있다. 다른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하고 뭐 이런데도 좀 어렵다. 내용 많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앞에 바울의 그 구원사,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구원사요. 이런 부분은 좀 내용이 사실 좀 많긴 한데, 근데 그 내용들을 이 원래 책으로 보면요, 대단합니다. 내용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간략하게 이제 터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자, 이 율법의 역할, 그래서 그 율법의 명령에 우리 357페이지의 네 번째 줄입니다.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가? 오늘의 과제는 순종해야 하는가? 이걸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인데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답을 어느 정도 내놓으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슈라이너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죠. 뭡니까? 바로 율법의 신약으로 넘어올 때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어느 한쪽만 있다? 아니죠. 네. 이제 결론적인 얘기면 둘 다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왜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 안에서. 그리고 왜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편협하게 한쪽 측면, 연속성만 좀 강조해 보든지, 사실 신약을 읽을 때는 연속성보다는 뭘 많이 불연속성을 많이 발견하는 경향이 있죠. 끝났다. 율법과 구약과 단절. 근데 실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사전 공부로서 자, 율법이 그 의미하는 건 뭐냐? 히브리어 동사 이제 야라에서 유래한 말. 그래서 던지다, 뿌리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약속, 언약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던졌다, 뿌렸다라는 그 말로부터 이제 오게 되고, 마찬가지 이제 노모스 하면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로서 구별, 성별. 그러니까 이 단어 어원적인 의미로 따져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쏟아, 던지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잖아요. 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쐈는데 어긋났다는 것이죠. 야라, 율법은 뭐다? 쐈는데 그대로 가서 관역에 탁 꽂힌 상태를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율법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된다? 구분되어지고 나눠지게 되는, 세상과 좀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명하신 법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로 규례와 법도와 율법, 언약, 계명, 그죠? 이런 단어들로 십계명, 교훈 이런 말들로 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반론의 여지가 없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이것은 거룩한 법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반론 제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죠.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첫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취되었다. 즉 방향성이, 화살표가 어디를 향해 있다?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예언을, 언약을,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연속성은 무엇입니까? 연속성은 요 1번, 2번이 연속성이죠. 그죠? 바로 율법이 예수님께로 옮겨오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들, 연속성이라면, 자, 불연속성은 무엇입니까? 할례, 음식법, 제의 규정들, 이것들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떼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나눠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구분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통으로 율법이라는 그 한 단위 개체로 생각할 때는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적용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통짜로, 하나로 보지 말고 놀라셨죠? 통짜로 보지 말고 나눠서, 구분지어서, 그래서 계속 지속되고 연속적으로, 그죠? 성취되어야 될 율법이 있고, 그리고 불연속적으로, 즉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끝난 율법도 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규정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의무가 없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의 제사법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해당이 없다고 우리가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선언을 하고 바울도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성격,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율법과 구원사의 관계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보시게 되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죠? 하나님이 구하는 바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율법을 자기 의를 위해서 또 외식하며 그것을 자기 어떤 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너희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래서 책망하시죠. 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니네도 천국 못 가는데 너네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문을 니네가 가로막고 배나 그 구원받은 사람들 배나 되도록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자, 유대인이라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의지한다. 그렇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는 이 율법의 가치를 갖고 있는 네가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 빼앗는 그런 착취하는 자가 로마서 2장 21절에 나오죠. 그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뭐라고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 적용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 가치를 나는 어떻게 하려고 왔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다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 전반에 나타나 있는 율법에 대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우리 357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 대한 마태의 관점은 복음서의 서사구조와 신학과 통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독론들, 메시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기독론들이 구약과 별개로 구약과 떨어져서 별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과도 이 개념들이 이 기독론의 개념들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 서로 연결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연속성의 측면을 보자면 무엇입니까? 우리 그래서 358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율법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마태가. 예를 들자면 자, 24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 포위되고 환난당하는 날에 그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왜요? 안식일은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가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라고 명령한다. 율법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에서 추구하고 있는 관점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정의, 긍휼, 믿음이 11조보다 높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조는 명령되고 있다. 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만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도 율법주의 아니냐,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자, 또 다른 측면, 불연속성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선언, 즉 무슨 의미입니까? 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좀 반율법적인, 율법에서 좀 불연속적인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왜요?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음식 규정이거든요. 코셔, 율법대로 도축이 되고 율법대로 담겨진 그 음식, 그 재료만을 먹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떠오르죠. 고넬료 이야기 속에. 자, 그리고 성전세에 관해서도 아들들은 세를 내는 데서 면제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재 358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왜 면제가 됐느냐. 359페이지에 나오죠. 그죠? 예. 359페이지, 죄송합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 단락입니다. 밑에서 8번째 줄, 마태복음에 있는 불연속성의 분명한 증거는, 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요구되는 성전세에 관련된 것인데 아들들은 세를 내는 데서 면제된다. 마태복음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하진 않습니다만, 이 내용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로 담겨 있느냐, 바로 이 속전, 속환, 이것을 낸 것으로, 지불, 그러니까 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율법과 이제 복음의 접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는 이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값을 치렀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값에서도, 값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이 되었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성전이 파괴된다.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삶의 중심, 구심점이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상상이나 하겠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이제 말씀의 논의의, 율법에 대한 논의의 결론은 바로 이제 다른 어디도 아니고 5장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르침들 들어가면서 팔복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이 완전케 될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완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들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율법 숭배자는 아니에요. 이제 뒤에 나올 거죠. 이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몇몇 분들이 잘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들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성취가 이제 플레로라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성령 충만, 그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이 충만이란 말, 이게 이제 플레로라고 쓰이는데,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 용법이 성령의 충만, 가득 찬 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그죠? 이 성취의 의미, 성취하다, 이루다 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 플레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자체도 성도들에게 권위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런 율법의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좀 보자면, 한 가지 더 좀 살펴보자면,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옛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다.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하게 합니다. 또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우리 그 36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서 바로 아래쪽에 예수님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복수의 의미가 완화되죠. 그죠?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럼 이 말을 왜 썼느냐, 이 규정을 왜 사용하셨느냐, 이것은 뭐냐면 오해를 바로잡기 원합니다. 즉 361페이지 아래에서 8번째 줄 보시면 눈은 눈으로, 밑에서 8번째 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원리는 구약의 사법적 문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 징벌을, 즉 사법적 적용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즉 사적 영역, 이 예수님이 반대하신 것은 뭐다? 징벌을, 사법적 원리를 이 퍼스널, 사적인 영역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그러나 결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율법으로 완성을 하시게 된다. 그래서 362페이지 5번째 줄 나오듯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수정하신 거, 바로 잡으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한 마태의 관점은 복잡하지만 연속성, 불연속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고, 그것은 뭘 말하느냐? 마태에서 여전히 율법에 대한 관점 버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성취, 완성될 거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은 재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여기 이제 신약의 법이라고 했습니다만 새 율법이에요. 이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재해석돼야 된다. 율법은. 그러니까 이런 율들이, 이런 법령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냐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 자유하다, 율법이 자유하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법들은 그럼 해당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이 해당이 안 돼서 더 문제예요, 사실. 그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바울 서신으로 가면 나오죠. 이것들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여러분, 살인하셨습니까?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하셨습니까? 예, 안 계시죠? 네, 없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뵀을 때 이제 졸업하실 분도 계신 거 하는데, 여러분들을 3년 동안도 지켜보고 한 결과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없죠.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이웃 사랑, 원수 미워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걸 지켰다고 으시으시 된 거예요. 목을 그냥 힘을 딱 주고, 그죠? 예. 근데 이쪽으로 가면 지킬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이게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고급화 시키시고 더 수준 높게 만들어 주신 율법의 완성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들이 이 새 언약의 율법이 새 율법, 새 계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막 생각하셔갖고 내놓으신 그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그러면 연유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겁니까? 네. 이 내용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법적으로, 법령적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던 구약의 율법인데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새 계명이고 새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간음을 겉으로 안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롭냐? 너네 속은 어떻냐는 거예요. 속은. 그죠? 네. 이렇게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율법이 발전되게 되었다는 것이고. 362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율법을 굉장히 율법의 연속성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속적인 유효성을 지지하는 것처럼 누가행전은 보여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쭉 나오죠.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율법의 명령에 따라 흠없이 살았기 때문에 칭찬하죠. 그죠? 또 부자 관리가 영생 얻는 것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하세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계속을 했고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고, 네. 그리고 아나니아를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그 회심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회심을 설명할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칭찬을 하면서 자, 분명히 이러한 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이게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고의 요구,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364페이지에 밑에서 10번째 줄, 아래에서 10번째 줄 364페이지에 거기부터 보시면 누가복음이 다른 공간복음과 공유하는 증거들의 또 중요한 게 뭐냐? 나병에 관한 율법을 초월해서 나병 고치고, 또 인자하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 목적에 부합한다. 안식일에 병 고치도록 요청을
받지 않으셨는데 근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보다 예수님 안에서 이 율법,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누가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서 하나 또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365페이지에 보시면 그 가운데쯤에 이제 스데반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 말한다고 고발을 당했어요. 그죠? 근데 누가는 그 고발이 어떻게 됐다? 그 거짓 고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사실상 성전 예배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한 것은 그의 연설의 성전 예배를 relativize라고 나오죠. 그죠? 상대화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또 유대교의 입장에서 성전을 이렇게 뭐 무시했다거나 성전을 배척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본질을 봤다는 것이죠. 본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것을 상징을 하면서 상징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해서 계신다. 우주적인 하나님.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구약에서 너희들이 추구했던 율법들, 유대인 너희들이 추구했던 율법들의 한 축은 이제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바로 이 성전 제의 같은 것들. 그죠? 율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반드시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에 몇 가지 그 분기점이 있어요. 매듭이 있습니다. 그죠? 마디가 있는데 율법에 관한 어떤 그 입장들이 바뀌어지고 그것들이 이방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 분기점들이 정션이죠.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죠? 이방인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유대인들을 괴롭게 해서 안 되고 네 가지의 중요한 규정들이 나오고 합니다만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전초전 어떤 예고편 그것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사도행전의 내러티브 해석, 윤철원 박사님 그 책 가지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누가는 내러티브적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야기 서사가 있다. 확장되고, 그죠? 미리 예고해주고. 그러니까 이 예고편 같은 게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제 찾아가고 세례주는 그 사건이 될 텐데, 거기에서 그 고넬료 사건의 또 예고편이 뭡니까? 고넬료 사건의 예고편이 바로 10장 9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음식 규정 환상이에요. 음식 환상. 보자기에 속된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환상.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정하신 그 율법을 무효화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효화시키는가? 그러나 뭘 여기서 깨닫게 하신다? 율법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고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정결 요구도 따르지 않게 되고,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된다?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로 연결이 되게 된다.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들은 강조가 된다. 그죠? 이 새로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있어서
368페이지에 보시면 바렛의 의견이 나오면서 바렛은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금해진 것은 우상숭배, 음행, 살인, 코쇼 음식이 아닌 것이라고 보면서 그러나 그 바렛의 생각과 다르게 슈라이너는 유일한 도덕적 금지가 무엇이다? 바로 이 성적인 죄와 관련된 것이다. 이 부도덕성은 그것이다 라는 것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인 성적 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천 유대인과 또 이방인 사이에 교제를 촉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율법의 어떤 도덕적 규범들은 아무 변화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불연속성도 존재하고 있다. 그죠? 음식법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에 속하기 위해서 토라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369페이지 보면 이제 바울 서신의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5절의 내용이 이 아브라함과 수립한 그 하나님의 이제 언약적 측면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 핵심적인 구절은 3장 18절입니다. 이 시내산 규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수립된 언약, 이것이 시내산 언약과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서 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내산 언약의 어떤 조항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언약이 이미 주어졌다. 430년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자, 수립된 이 언약이, 이 시내산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무효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이 율법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바울이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은, 율법은 일정 기간, 일정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70페이지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율법은 특정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도록 초등교사로서,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거, 우리 이제 옛날 성경 보면 몽학 선생이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죄까지 죄까지 인도하는 역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역할이 이제 바울 서신 속에 나타난 율법의 역할이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37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 나오죠.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은 자들은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완전 성인이 되었는데,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도덕적 요구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것은 어떻게 된다? 강화된다는 것을, 그죠?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제 율법의 내용들은 무엇이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속죄제를 성취하셨고, 그 피가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쏟았던 피를 상기시키면서, 즉 뭐다? 언약의 변화는 구약의 모든 도덕적 규범, 그리스도인들을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구약의 율법들이 그리스도에 포함이 되면서 그것을 성취하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오게 된다. 자,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율법과는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범법함을 더하기 위한 율법의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자, 언약 관계를 또 유지시켜주는 율법으로서 커버넌탈 노미즘적인 관계들을 보고, 이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것이고, 그러나 율법의 항목들, 사랑, 의, 거룩의 열매, 이 신칭을 얻은 자에게 이것은 언약적으로 의무로 규정 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법에 눌려서 유대인들처럼 구약시대처럼 뭐 허우적거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인디커티브와 임퍼러티브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나올 것이고. 자. 그리고 마지막 그 직설법의 내용들은, 명령법 내용들은 이제 374페이지에 나옵니다. 374페이지에. 우리 잠깐 거기를 좀 보고 넘어올까요? 네. 자,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바울의 윤리적 권면들은 인디커티브와 임퍼러티브로, 그래서 이 인디커티브와 임퍼러티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법, 그리고 하나님이 신자들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인디커티브는 뭐냐? 선언적인 거죠, 선언적인 거.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명령법.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근신해야 된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누룩이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같이 이제 믹스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376페이지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난 율법권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아무래도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다른 서신들은, 다른 복음과 서신들은 제거해서 여기 장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네. 왜 그러느냐? 간추린이니까. 왜 그러느냐? 여기에 관한, 이 율법에 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이렇게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 성경들이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 네 부분만 그래서 살펴봅니다. 간략하게. 자,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이제 좀 율법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떻게 한다? 희생제사로 돌아가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지속적인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장들은 모형이다. 동물 제사는 지나갔다. 그리고 장막은 이제 구약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장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제사 규정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새 언약에 의해 시작된 시대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 땅과 안식 이런 약속들은 하늘의 도성,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나 이 언약들이 이제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377페이지에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여덟 번째 줄 히브리서의 저자는 새 언약은 옛 언약에서 약속된 것들을 대체, 어쩌면 더 나은, 그죠? 히브리서는 더 나은이잖아요. 성취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믿는다. 그죠? 새 제사장도 새 율법이 있는 것이고, 이 새 율법은 옛 율법의 성취다. 그래서 성취의 시대, 그림자인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뭘 말합니까? 네, 이 율법의 성취 사이에서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보자면, 이 사랑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은 사랑의 법으로 재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왜? 아브라함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 바로 사람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것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것도 지키는 것 역시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역시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법을 지켜 나가게 된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죠? 자, 결론 내립니다.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종교적 열심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그냥 저냥 나는 뭐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나쁜 짓 많이 안 하고 괜찮은 성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판단의 오류는 무엇이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윤리 도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다? 그것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이해가 온전치 않다는 것이죠. 참된 이해는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왜곡을 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 우리를 얽어매서 막 옥죄고 막 괴롭히고 하는 분으로 잘못하면, 자, 궁극적으로는 이 그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자들, 이거는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 있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죄의 궁극적인 면은 뭐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 내가 선하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뭘 이뤘느냐? 이 문제들을 먼저 고려하기 이전에 율법이 갖고 있는 정신, 그 정신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들, 말씀해주고 계신 것들, 바로 내가 너희와 만나기 원한다. 내가 너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너희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과 구원사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지난 시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만 믿음과 순종과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 새로운 신학적 이론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또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맺으시길 바라겠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뭐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짜내서 뭐 본다기보다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봤던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해 본다. 이런 관점을 시험 보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 우리가 만났던 그때부터 오늘까지. 처음 만난 그날부터 여기까지가 다 시험 범위입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이게 다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냥 배운 데에서 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생각을 잘 정리해서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강의가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분 성탄절도 잘 보내시고 연말연시 또 새해 잘 맞이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리 인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카톡 퀴즈를 내드립니다. 오늘 카톡 퀴즈는 크리스마스 인사로 카톡 퀴즈를 대신 하겠습니다.
문제 따로 안 내드리고요. 저에게 크리스마스 인사 짧게 해주시고 이번 학기 수강하시면서 소감 마지막 인사 해주시면 그것으로 출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 복되게 보내시고 올해 수고 많으셨고 새해 건강하시고 코로나 없는 그런 다음 학기에 건강한 모습을 만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